사랑하는 가족들의 눈빛과 또 얼굴 표정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삶 살아가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삶 살아가세요. 우리 세승이 풍성한 삶 살길 바래. 감사합니다. 목자가 양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몇 개뿐이다? 단 하나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뿐인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다? 절도요 강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양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문을 드나드는 양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자신의 문을 드나드는 양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첫 번째, 구원을 주시겠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꼴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야 밤에 절도와 강도와 이리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라는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성도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못났고 한마디로 너무나 형편없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지 않지만 제 옆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분이 정말로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분이 천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착한 사람이 가는 거죠. 세승아,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한 사람이 가는 것이 맞습니까? 세연아, 이번 주 토요일날, 오늘 토요일날 생일인 우리 세연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가는 나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거짓말하고 나쁜 말하고 엄마에게 반항하면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하는 나라. 세승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가는 나라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세승을 앞에 이렇게 앉게 한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착하냐 정직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훌륭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사람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사람이 예수라는 생명의 문을 통과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정과 풍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말에도 마음껏 쉬지 못하고 학원을 전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린 초등학생들이 큰 버스, 노란 버스에 올라가지고 그 시간에도 버스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는 그 모습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초등학생들도 이리저리 버스에 실려 이렇게 학원에 전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세상이 그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이라는 그 정문을 통과해야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선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소위 말하는 그 대기업이라는 그 문에 들어가야 신선한 꼴을 먹을 수 있고 또한 더 많은 양의 꼴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이 진실입니까? 세상이가 아니랍니다. 꼴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많은 꼴이 진짜로 나의 건강에 정말로 유익이 되는 꼴인지 아니면 독초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초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독초는 잠깐 내 배를 채워줄 수 있지만 그 독초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건강에 위협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초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시키고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우리 10절 우리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라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지 않으면요, 어떤 결과를 맞게 된다고요? 반드시 도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그 교제 없이 이루어진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둑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이 얼마나 잔인하고 냉정한가를 예수님은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그 도둑의 잔혹함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두 번째가 죽이고, 세 번째가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멸망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도둑은 양들을 철저하게 이용한 후에 그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냉정하게 내버려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는 세상의 실제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꼴을 날마다 먹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냐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현재 삶에 만족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세요? 만족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 과거에 제가 살았던 집과 비교해 보면 정말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날 만큼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안락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욕심과 비교 의식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욕심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아파트를 샀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직장이 아니라 그 직장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들, 내가 이 남자가 아니라 내가 나를 그토록 사랑해줬던 그 남자와 결혼을 했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를 하며, 또한 과거에 대한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하는 시간들을 갖는 분도 계십니다. 많은 경우 불만족은 진짜로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그 불만족이 생긴다고요? 바로 부족해 보여서요. 뭐라고요? 진짜로 부족해서 불만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 보여서, 남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부족해 보여서 내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좌절과 근심이
찾아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갑자기 삼성이나 현대그룹 회장이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네,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진 그 삼성이나 현대그룹 회장은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조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넓은 집으로 갔으면, 조금만 더 편하게 살았으면, 조금만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조금 때문에 우울해하고 조금 때문에 근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조금만 더 내 성적이 올라갔으면, 조금만 더 내 키가 더 커져갔으면, 조금만 더 나의 외모가 나아졌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조금 때문에 붙잡혀 살아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이한이가 우리 수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미국의 수도는 어디일까 하니까 우리 수환이가 워싱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한이가 땡 워싱턴 DC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한이가 그러면 설마 이건 알겠지,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일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수환이가 하는 말이 경복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복궁. 네. 그래 우리 이한이가 그 뒤에 했던 말은 여러분 시험이 들까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풍성한 삶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10절 하반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지만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길에 푸른 초장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리가 있고 우는 사자가 있으며 거기다가 싹군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로 밤을 지새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버겁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신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란 잔잔한 시냇가와 푸른 초장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삶은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가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기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인생의 길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나 확실했습니까? 언제나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떨릴 때도 있었고 또한 불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의심할 때도 있었고 방황할 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넘어질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라는 인간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라는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 복된 말씀의 자리까지 여러분이 오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란 이 땅에서 더 오랫동안 사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 없이 가난하게 찢어지게 사는 것도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채 산속에 들어가 기도원에 사는 것도 그것도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이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가 만족하며 산다는 것은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 정도 평수에 살고 있다 해서 만족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내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있기에 오늘 또 내일 또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풍성한 삶이란 날마다 예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이 뭐라고요? 날마다 예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풍성한 삶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좋은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지 정작 일상생활 속에서는 예수와 동행하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제가 믿고 있지만 여러분, 저쪽 교회에서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현실적으로,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소유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만 더 잠깐의 그 쾌락을 위해 예수를 잊어버린 채, 예수를 놓쳐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빼앗으려고 온 도둑과 달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여러분 장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그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예수님과 날마다 그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기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시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제를 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여러분에게만,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영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영혼을 가진 여러분만이 하나님과 지금도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열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더 많이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많은 친밀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만 여러분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15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란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 모든 것을 소유했기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기에 내가 누리는 것이 풍성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길바닥에 앉지 않을 것을, 우리가 줄이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신자인 우리는, 양떼인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며 나가는 복된 신자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우리의 진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목양하시지 왜 연약한 나를 여러분의 목자로 세웠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저에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직접 목양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직접 상담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살아있는 설교를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을 목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을 여러분을 위해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존 칼빈의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하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칼빈이 여러분을 위해서 연약한 목자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셨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땅의 교사들을 세워 천사의 직책을 진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누구를?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신다. 옛날의 율법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여 제사장들을 해석자로 삼아 사람들이 율법의 참 뜻을 그들의 입을 통하여 배우도록 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정독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울 교사들을 임명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접 목양할 수 있었어요. 천사를 세워 여러분을 목양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목양을 했을 겁니다. 천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났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의 내면 상태를 CT가 촬영을 해주듯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을 그냥 그대로 보면서 여러분을 상담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설교하는데, 영적인 천사가 설교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를 목사로 세워 여러분을 목양하게 하고 일주일 내내 끙끙거리면서 준비한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듣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하나님의 양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양떼를 치지 않으시고 저 같은 연약한 목사를 세워 여러분을 목양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연약한 목사를 세워 여러분을 목양하도록 한 것은 진짜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선한 목자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목사를 봐도 연약합니다. 여러분을 봐도 연약합니다. 서로 연약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긍휼히 봐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끌어안음으로 우리의 진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많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예수만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연약한 목사를 여러분의 목자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몇 번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세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또 다른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려지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종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목자일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저 스스로 이번 주 내내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면 저 스스로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저 스스로 자기 검열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교 말씀을 저 스스로 필터링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김 권사님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 말씀을 고지것대로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권사님이 시험에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면서 이 오드를 치다가 또 고치고 또 고쳤던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동탄 한마음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세워가고 있는데, 여러분 개척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내려주신 너희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해라 주신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과감없이 제가 지금도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 세연이가 웃으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정을 지어주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는 스스로 검열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증거한다 했을 때 어떤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 어떤 누군가가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양은 항상 누구의 음성을 듣고?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날마다 목자를 신뢰함으로 그 목자가 가라한 그 믿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또한 가짜 목자를 따라가고 또한 강도를 따라갈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요? 양이 병들었을 때요. 양이 병들었을 때 가짜 목자를 따라가고 강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을 노리는 일이, 강도, 싹군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즐비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늘 그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놀이개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겨 지금 살아가고 계시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영적인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만족을 누리셔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면 여러분은 강도와 여러분은 그 사건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냥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이후로 가정 예배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이, 컴퓨터 게임이, 그리고 핸드폰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금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말로, 권면으로 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어머니가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날 교회에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시지 마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그냥 집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지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재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재미를 누려야지만이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재미를 누릴 때만이 주일 예배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고 주일 예배 시간만으로 내 영혼을 채울 수 없어 금요기도 시간에도 나오게 되고 매일매일 골방에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풍성한 삶을 기대해 보자고요. 날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지금부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함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며 나가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